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여기 보면 복음이라고 나오죠. 복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전한 신약일 거고요. 일단은 이 본문상, 그리고 그 전체를 구약까지 확대할 수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주신 믿음으로 그 믿음이 완성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완성되게 하신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국가가 완성하도록 이스라엘 국가를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섭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에 보면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의인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때 믿음은 주신 믿음을 하나님이 완성시킨 믿음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은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구원론을 좀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 구원론 다음에 나오는 교회론과 성례론을 이제 분리를 하는데 이 서구교회에서 성례론을 너무 이제 중요한 의식으로 놓고 있었죠. 사실 이게 현대사회로 보면 별무소용입니다. 성례론을 지키지 않아서 진리가 이렇게 타락하거나 또 성경 권위가 약화된 건 아니죠.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고 일단 책에서 다루기 때문에 성례론도 나중에 이제 다뤄볼까 합니다. 성례론에서 이제 성령 세례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교회론과 관련해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론 중에서도 중세 교회론까지 준비된 교부시대 교회론, 교부시대 교회론까지 여러분에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느낌과 여러분 느낌도 아마 말씀드리면 유사할 텐데요. 신론에서부터 그 다음에 인재론, 그 다음에 인재론, 특히 이제 죄론이죠. 죄론, 그 다음에 다루었던 기독론, 그리고 기독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신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죄론,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일은 바로 은혜와 관련된다. 그래서 죄론과 은혜론이 붙어 있었고 우리가 지난 단계에 배웠던 게 속죄론이고요. 살펴봤던 게. 그리고 지금 속죄론, 그리스도가 하신 속죄의 적용인 바로 구원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전통 신학의 주제들이 성경관도 그렇지만은 신론이라든지 기독론이라든지 인재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죄론이라든지 인재론이라든지 같이요. 그 다음에 은혜론이라든지 속죄론이라든지 구원론이라든지 교회론이라든지 종말론이라든지 이렇게 다 이제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신학은 이걸 다 이제 합하는 거죠. 합한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지금 아까 로마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로마서의 주제가 성경신학에서는 성령께서 주어가 되시고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대로 양육하신단 말이죠. 아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거에서 바로 연결이 되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는 그 양육을 성령께서 시키시는데 특히 로마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나타난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까 17절 이게 이제 요절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신학에서 이걸 요절로 보고 있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하시는 내용. 이게 바로 이제 로마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로마서에 나타난 칭의의 복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내용에는 성경론에서부터, 성경에 대한 그 진리론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신론도 나오고요. 거기에 기독론도 나와요. 사실 다 기독론도 나오고, 또 인죄론,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인간의 불의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구원론도 나오죠. 은혜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속죄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원론도 나오고, 또 교회론도 나오고, 또 성령 세례도 나오고, 또 종말론도 다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가 교리사를 한 2번 정도, 한 2번, 많으면 3번, 어쨌든 올 연말까지 다 마치고요. 1월부터는 이제 새로운 강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성경에 나타난 그 순서대로 따라가면, 예를 들면 유다서라는 짧은 내용도요, 조금 전에 다루었던 이른바 7개 분과로 나누었던 신학적 주제 거기 다 있습니다. 일단 무엇을 따라갔어야 되냐 하면 성경에 기록한 그 순서를 따라갔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신학 서론에서부터 이 종말론에 이르는 이 조직 신학의 이 구조가 성경 구조가 아니란 말이죠. 주제는 부분 맞아도. 근데 이걸 언제 해놨냐 하면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로만 카톨릭의 어떤 신학의 그 토대를 놓고 뭐 신학의 어떤 현대 학문적인 그런 토를 놓았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구조를 따르는 거예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구조는 또 그 사람보다 한 1500년 전에 있었던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머리 구조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난 그 순서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신학에서는. 왜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구성해 놓았느냐. 근데 서구 신학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지금부터 2300년 전에 그 사람의 구도, 그리고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있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구조, 그 사람들의 신학적 구조 속에 성경을 넣어버렸고, 500년 전에 루터, 칼빈, 그 이후로 개혁파 신학이 다시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전통 속에 있다는 것을 자기네들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 이런 걸 보고 여러분 신학 서론이라 그러는데, 그럼 성경 신학 개론의 서론 여러분들 받으셨잖아요, 작년에. 올해 받으셨나? 올해 받으셨죠? 올 7월에 받으셨어요. 맞죠?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시는. 예, 거기 보면 이제 신학 서론에 보면 신학의 네 원리가 나오잖아요. 신학의 대상, 주체, 그 다음에 그 주관자, 이렇게 해서 거기 보면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단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 성경의 어느 한 부분 얘기가 아니거든요. 창세기, 우리 이제 권을 그렇게 묶어놨으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 장밖에 안 된다는 유다서까지, 유다서 내에서도 뭐가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성경 권위와 신론에서부터 종말론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따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따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교리사를 이렇게 탐구해 보는 것이 이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얼마나 이제 부실한가, 그리고 문제가 많은가를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고, 성경 권위는 바로 성경 그 자체 내용을 따라가는 것과 직접 관련이 된다는 걸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이제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중세 시대까지 나타났던 구원론을 살펴봤죠. 그러니까 모든 그 신약 분야들이 그래요. 그 통일성에 결여된 것도 문제지만 신론에서부터 종말론까지의 각 분야들이 현대로 오면서 신중심적으로 가고 있었나요? 인간중심적으로 가고 있었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 서구 신학의 종말론이라고 보시면, 서구 신학의 종말로 가는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서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야벳의 창대함이라는 이 문화적 번성의 이 과학기술의 문명을 전부 서양에서 이룩해낸 거 아니에요. 물론 동양에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 최첨단 어떤 과학기술을 이끌고 있는 것은 이제 서구니까요. 야벳 족속이란 말이죠.
모든 부를 하나님께서 어쨌든 거기다 지금은 다 몰아놓고 있고요. 그걸 이제 다른 이제 아시아로 이제 빼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한국도 그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죠. 무기의 제첨단인 미국을 두고 형편에 맞는 무기를 한국결 사와야 된다라고 이런 전쟁 겪으면서 그렇게 하고 그 바람에 우리는 돈도 좀 꽤 많이 벌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과학기술 문명을 유럽에다 주고 부요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는 의식들이 약화된 거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의 잉태에서부터 죽음의 문제까지 전부 이제 우리가 볼 때 편안한 방식으로 의료보험 체계가 다 완성되는 그런 서구가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표적 모델들이 거기에 있는 걸로 봐서 그들에게 준 부요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국은 우리 교리사에서 보였던 것처럼 누구 좋은 대로 결국은 가버린 거죠. 그렇죠. 인간 좋은 대로 가는 그 역사입니다. 구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과 그 이후의 역사, 그 이후의 구원론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다면은 바로 인간 중심주의로 간다. 자, 그럼 살펴볼게요. 이 종교개혁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1517년 이제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자, 여기 세 번째 줄이나 보고 계신 유인물의 세 번째 줄이나 똑같아요. 자, 여기 그래도 우리 화면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일이 다 이제 이걸 수는 없고요. 이거 인간 중심적인 교권이 나오죠. 인간 중심적인 교권과 인간 자유의지의 극치를 보여주는 게 보석 사상이죠. 보석 사상은 내가 뭔가를 갚아야 어디에 가는 거냐 하면 천국 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루터의 칭의로는 여기 보시면 죄론과 은혜론을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탕으로 구원론의 중심을 삼아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교리로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루터가 말하는 바로 구원론, 개신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는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 중심주의적 교권, 로만 가톨릭, 그다음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지, 이걸 부정하면서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개혁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인간 중심주의적인 교권과 인간 자유의지 문제를 얼마나 교회 동력자 협회가 극복했느냐라는 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거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도 이제 장안중앙교회 직임자 자원 얘기를 했지만요. 거기에 어떤 교권이 작동을 하고 과거에 그 어떤 노회나 총회 구조 속에서 있던 것처럼 누가 추천해주지 않으면은 임직자가 되지 않는다는 이건 이 500년 전 사건으로만 보더라도 역행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 이게 모르면 그럴 수도 있지 인간적으로라는 건데 이 역사적 사실들을 공부해가면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교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결국은 인간 내면에 혹은 인간의 신체적 활동과 관련해서 명령을 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뭐 잘 된다 정도가 아니라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볼게요. 루터는 교회를 서게 할 수도 있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 신앙의 조목이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칭의론이. 그리고 그게 이제 적용된 바로 구원론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단락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문제가 생겨요. 루터가 초기에는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 오직 믿음 이후에 독일 역사는 혼돈에 쌓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교리가 전파된과 동시에 그동안 교권에 대해서, 로만 가톨릭에 대해서, 그리고 로만 가톨릭의 등을 업고 주로 농민들이죠. 백성들을 혹사하던 영주에 대해서 반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와 정치 그 영주들을 통치자들에게 되어들어도 그게 구원과 관계없다라는 걸로 딱 이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는 대로 폭동과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에 이 루터는 어쨌든 이걸 견제하지 못합니다. 못 가지고 가요. 그래서 여기에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자, 여기 볼게요. 그런데 루터가 말하는 믿음의 의미는 초기와 후기에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데 하지만 후기에는
반율법주의에 맞선 참된 믿음 이전에 참회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해서 자복하는 게 없으면 오직 믿음에 의한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벌써 뭐가 추가가 돼요? 인간의 공로가 추가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장안중앙교회 역사에서 저는 뭐 그때 없었습니다만은 90년대에 있었던 교회 분쟁 역사의 여러분 핵심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이 가르친 말씀으로는 안 되고 뭐가 필요하다? 인간이 만든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운동장에는 넣었지만 운동장에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 그 생활신학과 그래도 하나님 하게 하신다라는 게 논쟁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교회가 갈라졌었죠. 근래에 나타난 일은 좀 약간 수준이 떨어져요. 그때 보다가는. 그때는 하나님 하게 하시느냐, 일정 부분 우리가 하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그때는. 근데 6년 전에 이 분쟁은 재산 문제였거든요. 그 질이 떨어진 거죠. 질이 낮습니다. 이 분쟁이. 그럼 그게 이제 교회 개혁론과 관련해서 재정개혁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실들을 보면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게 그대로 반복이 돼요. 재밌어요. 재밌고 안타깝고 말씀을 듣게 된 게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제가 교회사 전공은 아니지만 사상사가 제 전공이니까요. 사상과 관련해서 그런 걸 나중에 이제 따로 보다가 이렇게 함께 엎혀서 이제 준비를 좀 하려는데 이 자료가 워낙 많아서 어떻게 이제 해서 이걸 성경 공부하는 데 유익함이 될까 이렇게 좀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루터에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믿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인도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회개와 믿음은 그리스도가 시킨다 하더라도, 아까 은혜로 주신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뜻하진 않아요.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려면 뭘 지켜야 될까요? 뭔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는 하지 않지만 산상수훈과 같이 예수님이 얘기했던 건 뭐 해야 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루터 이후에, 루터를 루터파라고는 하질 않겠죠. 루터 이후에 이제 생겨난 루터파는 이걸 견지합니다. 그래서 북유럽이나 이런 데 독일 북부의 그 루터교 같은 경우에는 의식은 그대로 그 천주교를 따르죠. 그 성례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 성찬식 이런 것도 거의 천주교와 방불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다가 루터 신학을 넣는 것을 제 지도교수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 강좌를 한번 열어서 루터 신학을 한번 공부하자고 했다가 되게 혼이 났어요. 그 아까운 시간을 왜 그런 강좌까지 열어야 되라고 되게 민감한 거예요. 네. 결국 이게 카톨릭 쪽으로 무게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자, 그 뭐 부분에 대해 설득력이 좀 있다고 봐요. 자, 결국 여기 볼게요. 결국 그 다음 페이지인가요? 네, 그 다음 페이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파의 구원은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유효하게 뭐 할 수 있다고요? 예, 그 폭동 일으키고 사람 죽이는 것을 루터의 믿음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거. 여러분 이 사람들만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 성경신학에서 강의하는 게 재밌다니까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라고 하면 강의가 진행되기 어려운데 형제를 죽이고 그러니까 이 말로 죽이고 온갖 짓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그게 여러분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양육하지 않으면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의 그 순서가 성령께서 양육하시고 무장시키고 투쟁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거예요. 누구의 이론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제가 학교에서 지금 계속 주장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 그 자체의 논리. 이런 말이 사실 많지 않았거든요. 왜? 그렇게 말을 하면 그걸 책임져야 되니까 누가.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유효하게 좌절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은 사실 누구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 뭐 루터파에 오면 이건 거의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로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의미 있게 여기지 그 이후에 루터의 사상들은 우리가 사실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연구 대상으로 별로 삼지 않아요. 네. 물론 이제 뭐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시간을 보내는데 많은 어떤 그 공을 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신학에서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칼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정론의 근거를 둔 구원이죠. 그 영원한 창세전 영원한 구원, 그 예정론을 얘기한 사람이고 장로교의 교리의 토대가 됐다고 하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성경 강론을 순서대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를 벌써 섞어버리는 바람에 기독론에서부터 저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건드니까 이제 학계에서 얼마나 많은 그 3분의 2 거의 뭐 90% 넘지요. 다 칼빈 신학의 바탕을 두는 개혁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위험한 거죠. 거기에다가 대안을 얘기를 하니까 맞다 해도 부담스러운 거고요. 그 원로 교수들은 얘기를 해요. 동료 동급에 있는 사람들은 말은 안 하고 계속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후속적으로 뭔가를 제시하는지 지켜보겠죠. 거기다 약점이 나오면 이제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되겠죠. 좀 마음의 부담도 있습니다. 이번에 논문도 어제 이제 하나 제출했고 이건 제가 나중에 좀 발표할 겁니다. 작년에 발표한 건데 좀 다듬어서 했고 이번에 이제 책도 줬고 어쨌든 이 강의를 1월 달부터 만약에 바르트, 칼빈, 박용기 이런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어쨌든 간에 좀 영향이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그 첫 제목을 좀 그렇게 권해주셨던 이제 교수님한테 3일 전에 책을 보내드렸는데 제 논문도 지도했던 한 분이고 해서 이제 뭐 인간적으로 되게 인격자세요. 이렇게 좋은 저서를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고 철두철미하게 읽어보고 바르트에 대한 견해를 당신을 통해서 내가 넓혀나가겠다. 은퇴한 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에서 막 이단으로 매도하는 분위기와는 다르죠, 좀 학계가. 근데 그 사람이 그 글을 읽어줄 때까지는 그게 이제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이제 의미가 있다고 여기고 이제 저는 하고 있는데, 근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여러분 살펴보면 재미없는 것도 있지만 재미있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한 사람이 들어도 이것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은 늘 합니다. 예. 한 사람밖에 안 돼. 이것도 해야 돼? 근데 성경은 한 사람이라도 들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는요? 이것도요? 어유 수준들이 높으시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재밌게 하려는 건 목적이 아니고요. 자, 칼빈에게 있어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 작은 따옴표는 이 볼코프가 해놓은 거고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개혁파 전통을 이제 그리고 비판은 요 글씨로 하고 있고요. 자, 법적임과 동시에 관념적으로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의 몫이다. 뭐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의는. 여러분 이 법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속죄 사역이 나와 인간적인 관계로 보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관계가 없죠. 유대인인 건데. 근데 뭐로 보면? 법으로 엮이면. 그때 법은 하나님의 법인 거죠. 법으로 엮이면 그리스도의 속죄가 제 영원한 속죄주가 되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칼빈의 특징은 앞에 있었던 자들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나머지를 우리에게 넘겨놓으면 칼빈은 칼빈이 안 되고 루터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칼빈이 평가를 받으려면 그 이후의 문제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장로교의 어떻게 보면 근본 교리를 놓았다는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다른 부분에서는 물론 그 비판할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서 여기 관념적으로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란 말은 이 관념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구원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약간 루터가 왔을 때 그렇게 우려스러운 행동을 하는 자라 하더라도 그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은혜를 받는다면 지금은 강도지만 누가 될 수가 있어요. 강도가 어디로 낙원으로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가 가능하다라는 게 칼빈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걸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루터는 그 인간들이 볼 때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그 자는 하나님한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칼빈은 뭘 열어놔요? 지금 하는 그 행위가 적절하지 않더라도 뭐가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칭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루터는 화형에 동의를 하죠. 나중에 그 교리를 건드는 자들을 화형을 합니다. 한국 교단으로 말하면 뭐 하죠? 이단 재판을 여는 거죠. 이단 재판을 열어요. 그리고 이단에서 목사를 제명해 버리는 거죠. 그럼 그 교계에서는 끝나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맞고소를 하죠. 법으로 가져가서 상대적으로 그냥 민사소송을 걸거나 그렇게 해서 뭐 돈만 있으면은 승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되면 벌써 뭐 진흙탕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 이게 법적인과 동시에 관념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의 몫이다라는 것은 바로 루터보다가는 의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택자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신비의 몸의 지체들로서 신비를 강조하는 게 뭘까요? 지금 좀 볼 때 문제가 있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지금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죠. 그렇죠? 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해되시죠 이제는? 그렇죠. 그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대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면 그가 맏형이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그러면 그를 구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이게 나중에 교회론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루터의 주장을 따르면 교회가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줘야 그 사람 구원이 있게 됩니다. 그건 카톨릭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교회론에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교회 밖에는 뭐가 없다. 예,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론에 그 말을 한 원조가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그걸 그대로 초대교회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중세가 그걸 따르고 그걸 루터도 받아들이고 칼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칼빈 이후에 칼빈주의자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고수합니다. 집에서 만약에 여러분 성찬 예식했다고 하면 보통 교회에서는 바로 그냥 그분이 장로고 권사 같으면 바로 그거는 심의 됩니다. 재판에 들어갑니다. 당장 불러서 이제 제가 몰라서 그랬다는 자백을 받아내게 되죠. 자, 볼게요. 회개가 필수가 되면 구원이 전적인 은혜라는 주장은 뭐가 돼요? 모순이 되죠. 칼빈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볼코프가 이제 칼빈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루터 자신과 칼빈의 견해는 같은 면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칭의를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자 맞죠?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행위이자 인간의 내면적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단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법정적 관계만을 변화시켜는 벽정적 행위로 본 것은 이건 제가 볼 때 둘 다 문제예요. 왜냐하면 루터도 끝에 가서 인간이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해버리고요. 칼빈도 칼빈 강요에 보면 완전한 은혜로 성화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가질 않아요.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사소한 부분인데 거기서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키웁니다. 이 말을 확신 있게 못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나오니까 하는데 그럼 이런 자도 구원받은 게 맞냐라고 물으면 칼빈이 가능하지.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야. 강도라도 하나님 보내는 거야. 그 모든 건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무슨 여지가 없어지냐면 그토록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강조하는 기독교 윤리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기독교 윤리는 누가 해야 된다는 걸 열어놓는 거죠. 그렇지. 그게 기독교 윤리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주 진짜 주권적인 능력이에요. 우리는 강심장이기 때문에 그걸 다 하나님 한다고 받아들이느냐? 아니죠. 하나님 받아주지 않으면은 잡아주지 않으면 범죄하면서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계속 변명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완성은 인간의 행위가 따라야 한다라는 게 결국 합니다. 이 중도파는 앞에는 율법으로 시작했다가 뒤에 가서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게는 여러분 칼빈 이후에 어디로 넘어오냐면 인본주의자로 넘어와요. 대표적인 인본주의 그 구원론자가 아르미니우스죠. 아르미니우스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시작을
택한 백성에게만 칭의의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인류 보편을 항상 얘기합니다. 인류 보편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데가 로만 카톨릭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캐톨릭 처치라는 말이 있죠. 카톨릭이라는 말이 있죠. 카톨릭이라는 말이 우주적인, 인류 보편적인 이런 말이에요. 인류 보편적인. 그러니까 교황이 인류 보편적인 왕이 되는 거예요. 캐톨릭이라는 말이. 유니버설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도 신령한 교회는 우주적이에요? 아니에요? 우주적이죠.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그 우주적 교회의 통치자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사람이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로만 가톨릭과 현재 잘못된 개혁교회는 그걸 사람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을 교회가 명할 수 있고 그 직분을 따르지 않으면 창세전 은혜가 무효가 된다는 얘기를 해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렇고요. 어거스틴도 그렇고 창세전 예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어디에 있냐면 창세전 예정된 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모르죠. 당장 모르죠, 나오죠. 누군가 인정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이걸 교회가 해줘요.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 그건 또 안 좋아요.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 은혜를 사람이 제대로 손을 대는 것이 교회의 타락입니다. 이게 교회론의 타락이에요. 구원론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세요. 뭐로 시작을 하지만 창세전 은혜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누가 이루어야 돼요? 내가 이루어야 그 구원의 증거가 돼요. 아, 저 정도 되니까 저분이 천국에 가시지. 여기에 우리는 납득을 한다는 거예요. 저건 아니지. 저건 아니야. 근데 이걸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통제를 해요. 제도로. 그 문제가 교회론에 그대로 가요. 교회론으로. 그래서 어디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교회는 제도로서 교회입니다. 네, 제도로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주적 교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는요. 가정교회를 반드시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권위를 우리가 몰랐거든요. 아기가 태어난 것하고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 직임 받은 거하고 어떤 게 더 기뻐요? 할머니들 여기 많이 계신데 아기 태어난 게 훨씬 기쁘잖아요. 얼마나 경사스러워요. 거기에는 기쁨을 가눌 수가 없죠. 모든 표현을 다 해요. 교회에서 과거에 장로나 권사 직임을 받으면 행동이 자연스러워요. 뭔가 가식을 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네. 그게 여러분 뭐냐 하면 교회 제도가 만들어내는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 구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게중심이 손자가 아무리 좋더라도 가정교회를 돌보는 게 아니라 권사 장로면 어디에 몰두해야 돼요? 재정과 시간을 어디에다 써야 돼요? 교회에다 써야죠. 가져오라 하는데 안 낼 방도가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론과 교회론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볼게요. 두 번째 줄에 이들에 의하면 보편 구원론을 말한 아미누스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류에게 보편적 은혜를 줬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소명도 해요. 그런데 단지 인간의 오성과 의지가 도덕적 감정으로 발동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걸어놓은 거예요? 시동만 걸어놓은 거예요. 1단, 2단, 3단 그 고속으로 높이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구원으로 이르려면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인간이 해야 돼요. 인간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나오기 전에 이 알비니우스의 5대 교리가 먼저 나오잖아요. 전적 타락이 아니라 부분 타락. 왜? 오성이 저주받으면 발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 도덕적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제한 속죄, 무제한 속죄, 제한 속죄예요. 무제한적으로 다 구원해줘야 돼요. 무제한적으로 다 구원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은총은 하나님이 준 대로 내가 못 받아요.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후자죠. 여기에서는 알미니우스주의 내가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이 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까 교회 내에만 구원이 있는 건데. 근데 이런 사람들도요. 교회 교권 내의 주장은 사실상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야비해요. 이런 면에서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원파가
더 양심적일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면에서 자유의지를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자들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예, 오히려 양심적이죠. 하지만 거기도 우리나라 행태로 보면 구원파나 그 어디예요? 그 사이비 교단들을 보면 전부 어디에 와야만 돼요?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밖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에요. 제 가까운 사람이 사람을 사귀게 됐는데 걱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부모님이 여호와 증인 같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네요. 성경 공부하실 기회가 됐네요. 전도할 기회가 됐네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주중 몇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주중 몇 시간 야탐역에 몇 시간 했다는 그 뭐예요? 증명서가 있어야 여호와의 왕국회관에 갑니다. 그렇죠? 여호와 증인의 그 교회 타이틀 이름이 뭐죠? 여호와의 왕국 뭐 증인회관인가 그렇죠? 예. 그리고 천년 왕국과 함께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환경운동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반전운동하고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어떻게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전부 다 어디로? 교회 내의 구원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이후로는 전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이 소미르 학파 지난번에 구원론에도 배웠지만은 인간의 의지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머리에다가 인식만 시켜주고 실천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주관이 없다면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주원은 성령께서일까요? 인간일까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넘겨보시면.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은 또 나오는데 자유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의 일수관인데 이들은 뭐냐면 인간은 새로운 법, 즉 은혜의 법에 순종할 때 비로소 복음적 의가 가능하다. 이게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이걸 누가 표방하냐 하면 경건주의를 표방하는 감리교의 아르메니스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는 두 종류예요. 이러한 감리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웨슬리라고 들어보셨죠? 웨슬리파 감리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인간의 구원 이전에 죄에 대한 엄격한 자복이 없으면 아예 시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데 제가 이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나와요. 239 다음에 나오니까 여기 잘 보세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앞의 사례와 동일하지만 여기부터 긴 시간 점진적으로 시도하는 회심의 노력이 이게 인간의 전체 삶이거든요. 카톨릭으로 말하면 선행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노력이 여기 보세요. 구원의 기쁨을 낳는다는 것을 찬성해요? 반대해요? 반대해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어쩌란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내가 종일 해도 오늘 여기 교회에 나오면 이제까지 했던 건 다 부족해요. 그래서 보세요. 기쁨을 낳는다는 것을 반대하는 웨슬리파의 감리교 구원론이 있다. 이들은 율법이 지옥문까지 죄인을 끌고 와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그 순간 자기 의지적인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구속의 복음을 순간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른바 여러분 오순절이 가미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직접적 체험. 그러니까 행동도 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은 감리교는 교회 밖일까요? 철저히 교회 아닐까요? 당연하죠.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 소송 사건에서 감리교는 아예 재판이 없습니다. 형사나 민사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총회의 기록 자체가 법 자체가 100% 패소하게 돼 있어요. 감독죄는. 여러분 로만 카톨릭의 재판 소송 난 거 봤어요? 없어요. 감리교 거의 없습니다. 단지 장로교끼리 민사 소송이 일어나죠. 왜? 우리 정관에는 장로교의 개인 신앙의 자유 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절대로 여기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구원의 복음을 순간 영접할 때 구원이 가능하다. 온전한 성화는 이러한 극도의 비참한 처지에서 여기 보세요. 신비주의가 들어옵니다. 가장 황홀한 상태로 옮아가는 즉각적 확신의 돌변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언이 터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방언이 터지는데 감리교는 누가 관리를 해줘야 될까요?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딱 보고 그 감리교의 단지
개인의 어떤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 감리,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감리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감리교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웨슬리파 감리교의 구원론은 주관적 체험에 호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리스도의 완벽한 속죄 사역이 보장한 복음의 자유에 접근할 수조차 못하게 해요.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즉각적으로 뭔가 체험을 해도 교회가 예스 해줘야 되고. 어이구, 맞아요. 이게 어이구예요. 자, 율법의 저주를 지옥문까지 가는 체험을 인간이 노력하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며, 여러분 자기가 지옥문까지 간지 안 간지 어떻게 알아요? 저 권사님이 1시간 울고 난 2시간 울었어요. 그럼 제가 참여를 더한 거죠. 그래요? 안 되잖아.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죄가 많은 사람이 여기에 굴레에 들어가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종교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애들이 몰라서 이런다고 생각을 하면, 체험을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며, 또 구속의 복음을 순간 깨닫는 것도 자신이 과연 알 수 있는가도 불가능하고, 귀신이 쓰인 건지, 우리는 방언은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한 구속의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확 깨닫는다 그러는데, 뭘 어떻게 확 깨닫는다는 거예요? 확 깨달아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확 깨달은 순간부터 비로소 죽는 날까지 성화를 위한 행위를 해야 된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확 깨닫는 게 이제부터 신앙생활 시작이에요. 시작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인에게 줄 자유를 가장 억압하고 차단해 놓는 경우가 제가 볼 때 웨슬리파이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물론 비판하겠지만, 이래 되면 이제 더 보려면 과연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웨슬리 전집을 찾아보고 저 같은 사람이 공부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기록은 볼코프가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저도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학문이라는 게. 이런 면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책이 뭐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장로교 기본 신학자 중에 손가락 3번째 정도 들어오는 한두 사람 1, 2 랭킹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거죠. 확 자,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데 그 장애물이 겹겹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 경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구원을 확증해 주는 걸 다 필요로 하거든요. 인간이. 특히 더 모르면. 안 그러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야 누가 누구에게 구원 확신도 시켜주지 않겠지만,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지만, 모르고 불안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에게 이런 방법이 여러분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먹히죠. 엄격할수록 더 쪼일수록. 여러분,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나와도 다시 생각난다 그러잖아요. 데리고 와도 무의식적으로. 왜? 자기가 거기에 너무 좋아했던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 속에서 그리로 끌어가는 거죠. 자, 다음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 하면 이거예요. 신비주의 구원론이 나오겠죠. 왜? 아까 인간이 자기가 행동을 했던 것을 실천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떻게 깨닫는 거? 확 깨닫는 게 네, 확 깨닫는 게 필요하니까 그건 무슨 문제일까요? 신비주의죠. 내가 확 깨달아야죠. 팍 터져야죠, 방언이. 방언들 다 해보셨어요? 아, 다, 예, 전반적으로. 과거에 부흥 세대이기 때문에 저도 6학년 때 탁 터져가지고 부흥 강사 밥 해주러 어머니하고 교회 선배가 저랑 같이 짐 들으려고 열차에 탔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와 교회 선배가 시장에 가는 동안 계속 대화를 방언으로 사람 동네 분들이 저 홍기 엄마 저 왜 저러지? 보겠습니다. 아찔합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 나중에 어쨌든 성경신학을 들으시고 세상을 떠나셔서 참 너무너무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들의 성향이 여러분 유들유들할까요? 자기 기준이 엄격할까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들의 성향은 매우 도덕적이며 외적으로 금욕적 태도를 취하며 방언 등 신비한 체험에 몰두합니다. 자기만의 절대적 시간,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며 스스로 마련한 선과 악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해요.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구원의 확신과 확증으로 직접 연관지어요. 도를 더 넘어버리고 목사님의 목회에 관여까지 합니다. 그러면 목사는 그 다음부터 뭘 발동할까요? 자위권을 발동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교권을 씁니다. 그때부터. 부르죠. 당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억울하다고 재판을 걸어요. 장로교는 되지만 감리교는 안 됩니다. 로만 카톨릭도 안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결국 종교개혁 이후에 자유주의가 결국은 뭐까지? 신비주의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교회로는 못 들어가겠는데요. 마지막 이 부분 그래도 정리를 좀 쭉 읽으면서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의, 그러니까 보세요. 루터의 종교개혁과 함께 오직 믿음으로 했던 것이 인간의 윤리적 행위를 하나님께서 관리하지 않으므로 거기에 뭐 한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이런 거는 더 이상 이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 문제로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계시 중심의 성경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 거예요. 남의 책임도 추궁하지 않고 내 문제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자꾸 인도해주고 돌아올 날 돌아오게 해주고. 자, 반율법주의자들은 이 사람들은 야 저게 결국은 카톨릭하고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반감을 가지겠죠. 그 자들이 누구냐면 반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반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창세 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한 것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실제로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구원파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들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사역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하게 하는 성화의 과정을 모두가 다 자유롭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도 어디에 교리를 따라야 돼요, 결국은. 자기네들이 만든 교리에 따라야 돼요. 그 자유롭게 방면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형제교회도 뭐 제가 포항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들어봤는데 결국은 여러분 그 재산 자원한 연보가 경기도 경기대 앞인가요? 수십억, 수백억 땅 사는 걸로 다 끝나버렸어요. 한 사람에게. 그리고 법은 그 사람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해놔버렸어요. 다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즉 성자의 속죄 사역을 성부와 동급입니다. 죄송합니다. 성부와 등급이 맞아요. 성부와 등급을 나누어 폄하하고 결국 왜곡한다. 종교개혁 당시부터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를 누가 통제하니까? 제도 교회가 통제하니까. 아시겠어요? 자유롭게 했는데 교회가 카톨릭처럼 통제하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반감이 생기는 거죠. 반감이 생겨서 나온 건 좋은데 나와서 뭔가를 할 뭐가 있어야 돼?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안이 없는 거죠. 성경을 스스로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들 건전하게 보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특히 이제 영국에 생긴 형제단 같은 거 있죠. 토마스, 워치만리 이런 형제단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성경 신학에 많이 들어옵니다. 왜? 항상 성경을 보기 때문에. 너무너무 성경을 많이 봐요. 구원파 중에서도 성경 많이 보시는 분들, 그분들이 대거로 모여 있는 데가 포항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기들 내에서 맞다 했다 아니다 했다가 이것밖에 없다 했다가 근래에 여기 오신 지 30년 지난 분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강의도 듣지 않고 나는 강론집 보겠다. 그렇게 지난번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시가 대접하고 그랬는데, 자,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즉 성자의 속죄 사역을 성부와 등급을 나누어 폄하하고, 여러분 성자의 구속이 아버지가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과 여러분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신적 권위가 똑같아요? 똑같죠. 그럼 요한복음은 어떻게 되게요? 맞죠?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 왜 그걸 나누려고 하느냐? 예수처럼 자기도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창세전 하나님 날 택했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것도 천국 가는데 그 지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로 안 가고 자기네를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는 아니에요. 성경신학은 성령께서 설립에서부터 심판까지, 최후 승리까지 구원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여기죠. 폄하한다. 종교개혁 당시부터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제세례파 들어보셨죠? 자유인파, 제네바의 칼빈파,
반대파. 칼빈이 교회를 만들어서 제독교원을 운영하잖아요. 저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하템파. 하템파는 18세기 말 활동을 주로 했는데요. 구원 후 인간의 본성에는, 여기 보세요. 인간의 본성에는 하나님의 대적 본능은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볼 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죄라고 할 게 없어요. 창세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좋을 대로 다 해요. 말씀 운동, 죄송합니다. 초기 상황. 말씀을 듣고 처음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 정당화를 할 때. 누가 고쳐주셔야 되죠, 이걸? 그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강론집이 테이프가 아니라 책으로 문서화된 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지금 누구든 비판을 못 하거든요. 그거 대자유라고 하지 않았다. 성령께서라고 다 했지. 맞죠? 그럼 딱 해결되는 거예요. 영국과 뉴잉글랜드에, 미국의 청교도 처음에 뿌리를 놓인데 분파들이 여기서 유래합니다. 유해가 유래하고 한국의 구원파가 이에 속한다. 구원의 과정 곧 믿음과 칭의와 성화는 전적으로 성령의 주권적 사역이다. 로마서 7장 21에서 24절. 반율법주의의 주장은 성자의 속죄 사역과 성령의 속죄 적용 사역을 왜곡하고 방종을 정당화한다. 왜? 이들의 주장은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대적 본능은 구원 이후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교회로는 준비가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 그 역사, 종교개혁 이후까지 다 교환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 교회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너무나 놀라운 감사를 또다시 드리게 되는지 또 감사를 드립니다. 기록한 말씀의 권위를 확인해주는 성경신학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그리고 성령의 신적 권위, 절대적 권위를 깨닫게 해주시고 아직도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